프로그램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와 감동에 있는 토크 콘서트 반창고의 이동균 목사입니다. 여름과 겨울이 되면 한국 교회에 마치 유행같이 진행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라는 겁니다. 학생들로부터 또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물론 그 이전부터 기도하고 알아보고 준비하고 연락하고 하지만 약 일주일에서 열흘 또 때로는 한 달이 조금 못 되는 시간 동안 복음을 들고 또 말씀을 전한다고 이렇게 국내외로 나아가서 단기 선교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기 선교를 보는 시각이 좀 갈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그와 같은 복음 전하는 기회가 참 소중하고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도대체 그 짧은 시간에 가서 뭘 하겠느냐? 오히려 거기에서 잘하고 있는 분들 방해나 안 하고 오면 다행이지. 이런 두 가지의 상반된 시각이 있는 것을 보고 느끼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주인공은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을 이제까지 해오셨고 또 하고 계신지 그분을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2011년 여행 금지 국가가 된 시리아. 2010년 시리아를 시작으로 체첸과 잉구세티아, 이집트 등 9개 나라를 방문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유재현 집사. 이슬람 테러의 위협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던 크리스천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동역자가 되겠다는 그녀의 고백. 200년 동안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가난하게 살면서도 또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테러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 절대 배반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한국에 와서는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고 또한 그들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다시 한번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억의 선교재단,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붙들고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여기 계시는 방청객분들과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한 교회를 섬기는 유재현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까지 여러 나라의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시리아와 까바르딘, 발카르, 체첸, 잉기시, 다게스탄과 터키, 이집트, 일본 그리고 A 국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아, 네. 아는 나라도 있지만 모르는 나라도 네. 있고 또 암호같이 이야기되는 나라도 네.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많은 나라들의 단기 선교를 다녀오시면서 인상 깊게 남아있는 일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A 국가에서 사역을 할 적에 사역을 막 하고 있는데 바로 근처에서 펑 하고 폭발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순니 이슬람들이 시아 이슬람을 죽이기 위해서 폭탄 테러를 일으킨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100여 명이 죽는 그런 사건, 그런 테러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계신 네. 데에서 네, 뭔지 아는 바로 곳에서 앞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 외에도 여러 때로는 위험한 순간들 또 때로는 피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조금 전에 나열했던 그 많은 나라들만큼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어떤 것들을 또 겪으셨고 또 우리에게 해주실 것이 있는지 우리 박수로 우리 집사님의 이야기를 청해 듣겠습니다.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가정 친정 식구 전체가 다 불교를 믿었었고 우상 숭배를 했었고 그리고 미신을 철저하게 믿었던 그런 가정 분위기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집 바로 위에 있는 교회에 놀러 가게 되면서 5살 때인가 6살 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한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들이나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무조건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바비 인형 사주세요. 저 옷을 갖고 싶어요 하면서 이런저런 기도들을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께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철야 예배가 있었는데 어린 나이였지만 그 철야 예배에 항상 참석해서 졸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자다가 또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렇게 어린 시절을 이렇게 자라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정폭적인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지금에서야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기도했던 것은 배우자 기도를 했었는데 사업하는 남편을 저에게 달라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사업가 남편 안 주시면 저 결혼 안 할 거라고 왜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도를 했을 적에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저희 남편을 만났는데 저희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저희 남편의 그 집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하신날마다 돼지 머리를 놓고 그 제사 드리는 그러한 가정 환경 가운데 자라난 저희 남편이었지만 저희 남편 집안을 보니까 다 사업하는 집안이고 저희 남편도 학교를 졸업하면 사업한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 사람이 내 기도의 응답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 남편으로 주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그냥 불신자였지만 저희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믿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그 가치관의 충돌 때문에 마음도 많이 아프고 그리고 많이 싸우기도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미울 때도 너무나 많고 그렇지만 그런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물로 제가 2005년도에 반석동에 이사 오게 되었는데 저희 남편이 바로 행복한 교회를 보더니 내가 저 교회를 나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고 생명의 산 공부를 통해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지금은 목자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배우자 기도와 함께 했던 것은 그 어린 시절이었지만 초등학교 그때부터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100억을 가지고 선교재단을 만들게요. 그 선교재단을 만들어서 선교사를 파송할게요 라는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100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도 몰랐었고 제가 왜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는지 누가 저한테 그런 인사이트를 줬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기도를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제 결혼해서까지 계속 그 기도를 했었는데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2010년도에는 이제는 선교를 해야겠는데 나에겐 100억이 없고 우선은 내가 할 수 있는 단기 선교부터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2010년 7월에 시리아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시리아는 되게 강력한 이슬람인데 그 지역에서 만나는 영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 일들이.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들은 자들이 나에게 성경을 달라고 아랍어로 된 성경을 주면 네가 떠난 다음에 내가 그 성경을 읽겠다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70명을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그 병든 자가 낫고 너의 말을 듣는 자가 나의 말을 듣는 것이다라는 그 말씀 구절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시리아 사역을 하면서 정말 실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즉 그 사람들이 낫고 제 말을 들어주고 제가 그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니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선교가 이렇게 쉽구나. 하나님 정말 저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첫 번째 선교가 그 선교의 즐거움으로 가득 찬 그러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복음을 들은 자들한테 내가 1년 안에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서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더 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1년 후에 제가 시리아를 가고자 할 적에 그때 그 흑해 부근에 카프카즈 산맥이 있어요. 그 산맥 가운데 체첸과 인기시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도 복음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어서 제가 그러면 시리아는 이제 부흥이니까 내가 체첸과 인기시 땅부터 먼저 가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체첸과 인기시를
인기시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체첸과 인기시에서 2주간의 사역을 하고 한국에 돌아오니까 돌아오자마자 그날이 시리아가 여행 금지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2011년 티니지에서 있었던 자스민 혁명이 시리아로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그 민주화 항쟁으로 인해서 반정부군과 정부군의 싸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한국 정부,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자 그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은 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이 닫혀질 걸 아셨기 때문에 미리 그들의 마음을 기경하셨고 그 기경한 마음 가운데 내가 복음을 증거했을 적에 그들이 복음을 들었구나. 그게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시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들었구나. 그게 1년 후에 그게 깨달아졌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시리아를 1년 안에 다시 가겠다고 하나님한테 약속했고 이 시리아 영혼들한테도 약속했는데 만약에 내가 다시 한번 시리아 땅을 밟았더라면 이 땅이 닫혀지기 전에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후회도 생기면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또 내가 더 젊었을 때 이 선교에 헌신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10월 달에 A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A국은 이슬람이 정말 강력한 나라인데요. 그 이슬람이 강력한 나라에서는 여자들이 남자의 동행 없이는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기 정말 지금 갓 태어난 남자 아기가 있다면 그 아기를 데리고 바깥을 나갈 수 있지만 여자들이 혼자 바깥에 나가는 것은 정말 허락되지 않은 그 땅 가운데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적에 그 땅에 가난한 여성들이 있는데 그 여성들에게 일거리를 주면 그 정기적인 모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첫 번째 방문은 2012년 2월 달에 했고 2013년 2월 그 지난 10월에서 3차 방문이 이루어진 그런 사역이 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을 모아서 그 여성들에게 일거리를 주면서 정기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그 여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맨 처음에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그래 니는 예수 믿고 나는 알라 믿으면 된다라고 막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계속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고 그 정기적인 모임들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 듣다 보니까 자신의 처지들 그 이슬람에서 여성들은 그 이슬람 율법에서 여성들은 지옥에서 땔감으로 쓰여진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어떻게 해도 천국에 갈 수 없는 자신들의 처지,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억압된 그 남자들에게 억압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정말 구원을 이 여성들이 얼마나 바라는지 몰라요. 이 여성들이 5번 기도를 해도 이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슬람 그 율법 사회에서는. 그런데 너네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을 듣고 이 여성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일거리를 위해서 일을 하러 나오면서 계속 복음을 들을 때 이 여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일터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1차, 2차, 3차 방문을 통해서 곳곳마다 지금 그 일터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A 국가는 200년 전에 영국 선교사님들로부터 복음을 들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 사회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난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슬람 사회에서 그 신분증이 있는데 그 신분증에 자신의 종교가 들어가다 보니까 크리스찬인 이들을 누구도 고용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쓰레기를 주워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도 없고 그런 가난한 속에서 살아가는데 제가 크리스찬 여성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 여성들이 자기는 크리스찬이야 하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기도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는 그 여성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여성들에게 일거리를 주면서 교제하면서 너네가 교회라고, 너네 교회가 빛이라고, 이 땅의 빛이기 때문에 너네가 일어나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적에 지금 한 4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그 공동체가, 크리스찬 여성들의 공동체가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또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그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로 지금 세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여성들이 저 믿지 않는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정말 중보의 어미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1차 방문 때 교회들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교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핏값 주신 교회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단 하나의 그 교회인데 왜 교회가 힘이 없는지, 왜 기도를 하지 않는지,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는지 그 제안에서 그냥
이 교회들을 향한 그런 정죄하는 마음 또는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 3차 방문 때 느낀 것은 정말 이것이 교회구나. 왜냐하면 200년 동안 그 핍박, 이 교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이 테러를 당하고 얼마나 많이 타겟 킬링을 당하고 자신의 아이가 눈앞에서 죽어가고 그 교회가 폭탄 테러로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죽어가고 그런 것들을 묵묵히 견디면서 그리고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가난하게 산다는 것인데 자기가 그냥 이맘한테 가서 내가 종교를 무슬림으로 바꾸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 종교가 바뀌고 그 신분증이 바뀌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최소한 쓰레기는 주워 먹고 살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믿는 그 예수님, 자기가 두려워서 움츠러들고 있지만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쓰레기를 주워 먹고 살아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을 보면서 제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선교한다는 그 의로움으로 내가 이 정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이 교회를 몸된 그 예수님의 교회를 내가 판단하고 평가했구나. 그런 마음에 제가 이번에 많은 회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그 A국가의 젊은 세대를 보면서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청년 세대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청년 세대들이 또 그 죄에 대한 모호성이나 성적인 타락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수용들을 그냥 아무런 가감 없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 젊은 세대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그 이슬람이 강력한 그 사회에서도 그 젊은 세대들한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과 미디어보다 복음이 더 빨라야겠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너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그리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구나.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안 사단이 이 청년들의 마음을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서 빼앗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없게 함으로써 알카에다나 탈레반, IS에 가담하게 만드는 그것이 사단의 계략이구나. 그렇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세계교회가 이 A국가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이 A국가의 청년들이 복음으로 일어날 때 요한일서 2장의 말씀처럼 흉악한 이슬람을 이기는 그러한 이 청년 세대가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몫이 기도의 몫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계속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무슬림에서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종교를 바꾼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을 양육할 교회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무슬림에서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종교를 바꾼 그 사람들을 교회가 받아들인 것을 그 무슬림이 알 경우에는 그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다 폭탄 테러 당하고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타겟 킬링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슬림에서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받아준다 하더라도 이들을 양육할 교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사실을 안 제가 정말 나팔꾼이 되어서 그 교회에 정말 그 무슬림에서 크리스찬으로 변화된 그 사람들을 양육할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훈련할 정말 많은 자들이 그 땅 가운데 가야 되고 이 젊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할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면서 섭섭한 일, 억울한 일 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사건들이나 또 마음에 아픈 일들을 이렇게 겪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을 붙들어 주신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선교를 하면서 누구보다도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제 밑바닥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저의 그런 모든 그 부정적인 부분들을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이러한 자가 선교 활동을 하나 그런 참소들이 제 안에서 일어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붙듭니다. 1장 9절 말씀을 보면 거룩한 소명으로의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되지만 내가 내 행위가 올바라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지만 분명히 에베소서 말씀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를 성장케 하신다는 나를 장성케 하신다는 그 말씀이 분명히 나를 성장시키실 것이라고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나옵니다. 또 전도사역과 선교사역을 할 적에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붙듭니다. 정말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렵지만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넉넉히 제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제 마음의 반창고를 그렇게 붙입니다. 또한 어려운 일, 또 불가능한 일을 볼 적에 민수기 11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절대 짧지 않습니다. 내 눈에는 이 일들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IS의 본거지가 된 시리아를 보면서 그 땅에 너무나 많은 자들이 죽어가고 또 그 죽음을 피해서 난민으로서 그리스로 갔다가 또 유럽으로 가는 그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가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사람들은 시리아가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분명히 이사야 19장 말씀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피폐해지고 망한 것처럼 보이는 그 시리아에 대해서, 아수르가 시리아 민족이거든요. 그 시리아 민족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가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 시리아가 하나님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또 이것을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지 그 성경 말씀을 자신의 반창고로 붙이면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서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슬람은 정말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종교입니다. 그럼 이 30억의 이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30억의 이슬람을 믿는 이 무슬림들이 정말 자신의 그 결과가, 자신의 결국이 멸망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 자리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할 자가 필요하기에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 소명대로 앞으로도 저는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사님의 귀한 간증 감사를 드립니다. 간증 내용에 보면 최근에 다녀온 그 나라에 대해서 A국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네.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한국에 많은 이맘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직업을 가진 이슬람 선교사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들도 크리스찬 방송을 봅니다.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그 크리스찬들의 선교 전략을 배워가고 또 노출된 정보들을 자기들끼리 수집해서 누가 선교하고 누가 선교사인지 자기네끼리의 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를 선교하고 왔는지, 또 그곳에서 구체적인 사역을 나눌 적에는 그 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위협이 되고, 또 앞으로 선교할 저에게도 어느 정도는 위협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네네네. 거죠? 네. 몇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네. 이슬람은 특히나 여자가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 쉽지 않은 나라인데, 여자의 몸으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 같이 보입니다. 혹시 그만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갈 때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역사하심과 특별한 저를 인도하심을 항상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기쁨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우리 집사님에게는 기쁨이지만 또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에게는 걱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족들은 반대를 혹시 안 하셨나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남편과 아이도 선교지를 다녀오게 돼서 그 선교지에서 그 본인들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와서 제가 어떠한 일이 있었다, 뭐 이런 위험한 일이 있었다 얘기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호해 주셨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가족들도 동일하게 네. 믿음을 가지고 잘 할 거라고 믿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혹시 언제까지 이 선교 일을 계속 하려고 마음 먹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저는 하고 싶고, 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제가 그날을 본다면 그때까지 계속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아주 귀한 얘기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개인의 이야기지만 개인의 이야기로 멈출 수 없는 이야기, 한국 교회가 듣고 알아야 하고
또 한국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할 귀한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귀한 이야기를 나눠주신 우리 유지현 집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뮤지컬과 영화로도 유명한 빅토르 위고라는 작가의 레 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발장이라는 주인공이 한 소녀를 돌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코제트라는 소녀, 상처가 많고 그리고 참 어려운 그녀를 이 장발장이 돌보아 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진행되어 가면 돌봐주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이 마치 바뀌는 듯한 착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장발장이 코제트를 돌보아 주지만 결국 장발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를 그 코제트를 통하여서 치유받고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 흔히 우리는 한 방향으로만 간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우리가 베풀어주고 우리가 나누어주고 우리가 힘써주고 우리가 희생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지현 집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일들을 만들어주지만 또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 모두 특별히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서로가 서로에게 반창고가 되도록 만드셨나 봅니다.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치유와 감동이 있는 토크 콘서트 반창고, 다음 시간에는 더욱 특별한 우리 이웃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